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22년 그리고 감사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절기 설교 제목을 그냥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작년 우리 감사절 절기 제목이 그때는 2021년 그리고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똑같으니까 부제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전문 용어로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목장 모임 올해 마지막 모임인데 12월 달은 이제 한 달 방학하고 원래는 1월까지 방학인데 내년에는 1월부터 그냥 바로 목장 모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목장들은 그냥 찐하게 한 달 푹 쉬시고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목장 모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가 우리 그 목장 모임 마지막인데 이런 게임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장 식구들 목원들이 다 모여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 한 사람이 뭘 감사 제목을 내면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청년 목장만 할 것 같아. 네. 청년 목장만 대답을 잘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거 요즘 또 잘 강조를 안 하죠. 제가 설교 끝날 때쯤 돼서 늘 강조를 했는데 가스차는 가스로 가고 전기차는 전기로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간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스 한번 넣으면 뭐 한 달 이상 타시는 분 없죠? 그죠? 출퇴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넣어야 되고 그냥 로컬만 다니더라도 요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한 번 충전하고 나서 그냥 평생 가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 번 은혜 받은 그것으로 그냥 평생 산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됐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스를 일주일에 한 번 넣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가보지 못한 여행 갈 수도 있지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면 잠도 푹 쉬기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또 런치 이 디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여성도님들이 어제부터 아마 집에서 터키 굽고 뭐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그 터키 찢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하고 또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참 제가 보면은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인 시간 내서 예배 드리죠. 찬양대는 또 찬양하죠. 그리고 또 헌금하죠. 그런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온. 여러분 이 비밀은 깨달은 사람만 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예배를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서 감사 편지 노트를 나눠 드렸는데 써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써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 설교 마지막 줌에 제가 시간을 한 2분 혹은 3분, 설교가 조금 빨리 끝나면 5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짐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보니까 딱 세 사람이 인사를 안 한 분님께서 세 사람이 딱 계신데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네, 다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안 한 분하고 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렀다가 생긴 일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13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그냥 17장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왜 느닷없이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은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향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나병 환자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지금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좀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보시면 고쳐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은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한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까이 가실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통념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병이 발생했거나 혹은 나병이 나았거나 그 판결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이면에는 내가 너희를 고쳤으니까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이제 너희 집으로 너희 공동체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병이 실제로 낫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 주일하고는 조금 다른 좀 얘기인데, 공동체가 뭔가라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커뮤니티,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동체.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church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탁 들어와요? church 그러면 뭐가 탁 생각이 나요? 그 이제 이게 church 그러면 사실은요, 이게 church라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몰라, 사람들이요. church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그러면은 학생인데 학생이 뭔지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학생 그러면 학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church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의식 있는 교회들, 그 미국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철치 앞에 뭘 붙여요? 더? 우리 교회도 더가 붙어 있긴 하죠. 더 말고 이제 제 얘기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우리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영어로 하면 더 사랑 커뮤니티 처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백 교회도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사람들이 잘 이게 교회가 뭔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걸 조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church 그러면 빌딩, 그 빌딩 앞에 십자가, 물론 그것도 좋은 교회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Church is not building but community. 다르게 표현하면 people,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냥 스쳐가면서 공동체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소개되고 나오고 등장합니까? 10명이잖아요. 그죠? 10명. 근데 이 당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병이 걸리게 되면 뭐 어떤 지역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하죠. 우리 한국에도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늘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못 가고 다른 지역만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한국의 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가끔씩 소개드렸던 그 양화진,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를 끝내고 와서 한번 안내를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조성되기 전에 한 번씩 저 혼자 가가지고 그냥 그 양화진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요즘은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관리를 아주 그나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그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또 성지가 있습니다. 절두산이라고 거기 우리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목배임을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희생이 됐죠. 순교를 했죠. 그 절두, 이렇게 목이 잘리는 절두산이라고 해서 거기는 가보면요, 이게 너무 우리 이 양화진, 기독교의 이 양화진은 너무 초라해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근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꽤 오래 전이죠. 한 10수년 동안 그래도 잘 관리해서 이제는 거기 여러분 한 번씩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전철,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네. 전철역에서 내리면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죠? 격리하다가 네. 나중에 애양원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아마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다른 뭐 산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려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0명의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이루어져 있는 이 구성원을 보시면 뭐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여기에 누구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여기에 누가 한 사람이 끼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껄끄러워하죠.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혼혈이 되어서 피가 섞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사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개처럼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의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다 그랬죠. 어쨌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든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회를 해서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요단강을 한번 건너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북쪽 지역에 가게 되죠. 그만큼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 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껴 있느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들이 정상인들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서로 혐오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즉 요즘은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거죠. 나병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럼 뭘까? 교회 공동체는 뭘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남겨놓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날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LA 동부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로컬 처치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 구주로 Master, 주인으로 Lord,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모인 교회는 그게 어떤 교회든 뭐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추어서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잘났다 혹은 쟤는 나보다 좀 못하지 신앙면이나 뭐 생활면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이 서로의 비방거리나 혹은 뭐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너도 이런 연약함이 있네
나도 이런 연약함.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이렇게 감사 안아주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알죠?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려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가서 어떻게 좀 안으려고 그러는데 그 찌르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아픔이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 빼야 되나?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나의 연약함, 그것이 서로의 뭐 예를 들어서 비방거리나 뭐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라 너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네, 내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감사는 더 큰 감사 혹은 더 큰 축복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17절 18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꾸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을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뭐예요? 지금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보면 놀라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아직까지 이 구원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제한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 그 감사를 듣고 그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1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보시면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뭐요? 감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하는 것이죠.
나머지 9은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오늘 목장 모임 우리 해당되는 날이 아니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쓰지는 않았어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지금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인트로로 감사 올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들을 한번 쉐어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못 하시는 분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 벌금을 매길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감사를 함께 쉐어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우리 학생들만 모이는데 지난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어덜트하고 다 같이 모였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목자 부부들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늘 하는데 보통은 한 9시에 끝나거든요. 제가 이제 9시 한 10분쯤에 우리 목자 부부 모임이 끝나고, 근데 제가 9시 조금 지나서 내려가 보니까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시 거의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감사 쉐어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EM이 모여서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날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10시가 넘어도 안 끝나서 처음에는 조금 아유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 보니까 감사를 쉐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EM도 오늘 감사 노트 다 써라. 그래서 우리 식사하기 전에 같이 우리 시편 50편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참 오래된 이 예화이긴 한데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그때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차례이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2022년 그리고 감사절 오늘이죠. 오늘 이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think and thank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빨리 끝났잖아요, 그죠? 네,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저런 이 내용을 받았어요.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는구나. 네.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저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그 카드를 제가 한 2주 전인가 미리 받았었는데 여러분 감사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저기 하나라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편지에 감사 제목을 한번 써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써오신 분들은 또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같이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뒤에서 볼펜을 갖다 드릴 거예요. 네,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거는 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도 여러분 뭐 노트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써오신 분들 중에서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써보니까 한 100가지 감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 계세요? 내 감사를 100가지를 써봤다. 50가지, 뭐 10가지. 네. 몇 분은 손드네요. 네.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100가지 감사 제목 쓰기. 그러려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본문에 한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의 병나음을 감사할 때에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